이곳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시면, 자, 한번 요거 보면요. 예수님,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가 나사렛이에요. 이제 보시면 이제 화면이 정확하게 보일 건데요. 지금 현재 나사렛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좀 더 보여드리면, 자, 나사렛이 여긴데요. 자, 요렇게 보시면 알겠죠? 성경에 요 그림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다니시고, 그리고 주로 선교 활동을 하셨던 거,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주변에 옆에 나사렛 수태교지,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곳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이 마리아가 여기서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태어날 것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해줍니다. 자, 잠시만요. 요걸 한번 끌게요. 죄송합니다. 음, 자, 이거, 음, 아니죠? 자, 요거를 끌게요. 공유 중지하고, 다시 요 화면으로 돌아가면, 자, 나사렛이라는 곳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음, 자, 예수님의 태어난 어머니에는 동정녀라고 해요. 왜 동정녀일까요? 예수님은 왜 그냥 보통 여인에게서 태어나지 않고 왜 동정녀에서 태어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동정녀한테 태어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이런 이유와 같아요. 여러분 한번 요도 용에게 이것을 깨끗하게 만들려면 비타민을 넣으면 물이 깨끗해집니다. 마치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지저분한 사람이 지저분한 사람을 닦일 수 없듯이 그냥 보통의 지저분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지저분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깨끗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방법 말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 29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면서 너는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라는 어, 메시아가 너를 통해서 태어날 거야라고 이야기하자 이 여자가 놀랍니다. 그리고서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하면서 생각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여기서 생각했다라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나는 너를 생각해 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런 뜻이에요. 매우 이성적으로 생각했다는 이야기예요. 계산적이고 치밀하게 저울질해서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자기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아주 이성적으로 생각했어요. 왜냐면요, 마리아가 교육받았던 그 종교적인, 그런 틀 안에서는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은 불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머리로 막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마리아는? 자, 마리아는 결국은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했지만 결국은 마리아는 그거를 머리로 이해되지 않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마리아라는 인물과 지난주에 보았던 사가랴라는 인물이 있어요. 두 인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사가랴와 마리아의 차이가 있는데요. 사가랴는 어, 요셉, 누구야? 요한의 아버지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데, 사가랴는 어떤 반응이었냐면, 야, 너의 아내가 태수, 많이 비록 늙었지만 아이를 태어나게 할 거야. 아이를 낳을 거야. 라고 했는데, 이 사가랴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라고 하면서
사가랴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뭐냐면 사가랴는 당시에 회의가 있었어요. 백성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회의도 있었고 그 회의 때문에 그냥 자기는 그 자리를 피해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행동은 사가랴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한 계시를 믿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사가랴는 벙어리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오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리아는 사실 의문이 들었어요. 생각도 하고 또 34절에 보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차이가 뭐냐면 마리아는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열려 있었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물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생각할 때에 그리고 사가랴가 생각할 때에 '나이 많은 여인이 아들을 낳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마치 환갑을 지난 그리고 칠순이 다 돼가는 분들이 아이를 낳는다는 거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의학적인 생각으로. 그런데 천사가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사가랴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라는 이 말은 나이 먹은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죠. 있을 수도 없는 거죠. 남자와 자지도 않은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이루어질 수도 없고 전혀 일어날 수도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마리아의 고백은 뭐였냐면요. 마지막 절이죠. 38 절의 말씀과 같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전까지 했던 의문들과 질문들은 내가 이것을 못 믿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이것이 확신이 있으면 나는 이것을 분명히 믿겠습니다.'라는 열려 있는 믿음의 반응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리아는 어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34절 말씀을 보면 그래요. 34 절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 말은 "나는 남자랑 자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래요?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저한테 일어날까요?" 좀 다르죠.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 마리아의 의미는 "저는 남자랑 잔 적도 없고 저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궁금함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마리아는 "천사가 이리이리해서 너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었을 때 사실 천사가 말해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 확신이 설까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살아와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내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데 그 일을 성경이 그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하냐면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더 우선시합니다. 성경은 옛날 건데." 그런데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들의 생각은 그 예전에 율법적인 모세오경과 그 구약 성경의 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면 그 일들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겁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도 이러죠.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혼하자고 두 번째 만남에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빠 믿지?" 저희 아내는 저를 믿었을까요? 저희 아내는 저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냥 저라는 사람을 그냥 그런 줄 알고 신뢰한 거지 정말 제가 그럴 거라는 말은 안 했을 겁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내가 그것이 정말 나의 이성적으로 믿어지지는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나는 그것을 순종하며
믿겠습니다라는 의미였던 겁니다. 그래서 주의 여종이오니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지금 그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질 겁니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사가랴의 경우와는 전혀 달라요. 사가랴도 질문을 했고 의문을 던졌지만 못 믿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에이, 이러고서 나가버렸어요. 그러자 그의 말을 하나님께서 말을 못하게 만드신 거고, 마리아는 정말 그렇다면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라며 하면서 진리에 대하여 궁금해 하였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까지가 이제 본문 말씀의 내용들인데요. 여기에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과 한번 이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사가랴와 마리아는 각각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이 두 가지의 반응을 한번 우리 구역원들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8절에서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늙고 내 나이가 많아요. 이게 누구의 반응이냐면 사가랴의 반응이었습니다. 반면 마리아의 반응은 이런 거였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나는 남자와 자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 마리아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요. 당시 시대는 남자 주도형 사회였습니다. 여자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간의 개체로서 인정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자는 누구의 소유를 생각했냐면 남자의 소유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만약에 결혼을 하기 전에 남자를 알거나 임신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어 그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거나 그런 거는 아주 다행인 경우고요. 결혼하기로 한 약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다? 이거는요. 돌로 쳐 죽이라고 나와 있어요. 마리아가 만약에 요셉이랑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럼 이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위 사람들이 돌멩이로 쳐 죽이겠죠. 예. 그런 돌로 쳐 죽일 겁니다. 당시의 법은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감수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겠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 메시아로서 이 땅을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그 메시지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자신의 삶의 몸에 이루어지기를 마리아는 믿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 부모님들과 나눌 수 있는 거는요. 마리아가 생명의 위협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마리아는 자신을 통해 구원자가 태어날 것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콧방귀를 꼈겠죠. 사가랴와 비슷한, 아니요, 더한 반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돼요. 세상에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남자랑 자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태어날 수 있어, 임신할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나한테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부정했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의 교육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서부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데, 그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그 메시아가 자기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거라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마리아는 아이를 믿음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마리아는 많이 위험했어요. 발각되거나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돌로 쳐 죽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마리아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깊게 들어갈 것은요.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의 우리가 우리 시대로 와서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눌 때에
이러한 마리아의 믿음과 같이 이러한 구체적인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믿음의 행동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옛날의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그리고 구역원들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에요. 믿음의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마리아는 믿음으로 자신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믿었어요. 그냥 뭐 10달 좀 배 아프면 낫겠지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목숨을 걸어야 했던 거예요.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했던 이 마리아는 목숨을 걸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믿음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저는 기도라고 봅니다. 기도예요. 누군가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기도하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삶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없으면 내 삶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을 붙잡음이고 예수님을 믿음입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많이 안다고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은 믿음은 하나님을 붙잡음이고 의지함이거죠. 다윗이 잘했던 것이 이 기도예요. 다윗은 위기 때마다 그리고 평상시 때마다 항상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은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고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우리는 이렇잖아요. 말을 많이 해요. 서로 대화를 많이 해요. 부부간의 대화를 많이 하면 서로 마음이 잘 맞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대화가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 잘 맞을까요? 상대방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교제를 많이 할 때 상대방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했고, 하나님께 뭐든지 아주 사사로운 것까지 다 아뢰며 기도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야, 넌 내 마음 너무 잘한다. 이 말씀이, 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저 시온이가 저에게 뭐 사달라고 해요. 조금 있다가도 시온이가 저한테 뽀로로 음료수를 사들고 오라고, 어, 아까 카카오 화상 채팅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옆집 아저씨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저한테만 뭐 사들고 들어오라고 항상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도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무엇인지 구하며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리아와 같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 당장 어떻게 마리아와 같이 그런 목숨을 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목숨을 걸었던 대부분의 사람들, 모든 것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는 이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그래서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려도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임을 여러분들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러한 행동,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고, 과연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한 주간 동안, 다음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뭐 더 궁금한 것들은요, 끝나고 나서 네, 한번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그리고 주일날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안에서 많은 풍성한 교제들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메시아를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였던 마리아의 이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주일 듣는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구역장님들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나가서 해주시고요. 우리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금요일 날 뵈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 날, 네, 금요일 날. 참고로 이번 주 금요일은 기도의 방식이 살짝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지는 와보시면 압니다. 네, 그러면 주일날, 감사합니다. 토요일날, 금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평안한 밤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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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수고하셨습니다.